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죠.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 같은 혀가 각자에게 임했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모이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방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이 바벨론의 저주를 역전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며 또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임하셨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이야기 바로 이어서입니다.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외국어로 방언을 하자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이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놀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서 저런다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귀신을 쫓아내면 저 사람 저 사람 바알세불에게 힘을 의지해서 쫓아낸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와 또 11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 그날의 모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15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잠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와 11사도 12명이 일어서서 얘기했다는 것은 12명이 동시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베드로의 설교 전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발췌해서 실렸지만 그 설교가 베드로 혼자의 개인기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함께 가담한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언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추측하고 조롱하듯이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셋이라 그랬는데 유대의 셋이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3 더하기 6 하면 이제 9시가 되겠죠. 아침 9시인데 절기 때 아침 9시까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뒤에 곧 살펴보겠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간복음의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천방지축이었고 예수님을 또 배반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함께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가 이제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과 함께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시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방금 그들의 눈을 뜨고 본 그 역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28절부터 2장 16절부터 18절에 먼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18절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 37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16절, 제가 16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익숙할까요? 이 본문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른 게 방금 우리가 부른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오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왔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라는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말세하면 세상이 끝날 때를 말세. 그래서 요즘 뭐 나쁜 사건 사고 보면 말세야 말세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개념이 달라요. 성경의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했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시기 전체를 통칭해서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는 새 언약의 시대, 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그 말세 시대, 성령으로 예언하는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말세가 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의 요엘이 얘기한 예언이 뭘까요? 약속이 뭘까요? 자, 1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구약의 말세에 임할 약속이 뭐냐면요,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겠대요. 모든 육체,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모든 육체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제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젠더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남자에게만 주고 또는 여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고, 그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세대와 나이차도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뭐 MZ세대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니면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실버 세대에게만 주었다, 그게 아니라 늙은이나 젊은이, 나이와 세대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계층의 구분도 없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해요. 종에게는 부어주지 않고 주인에게는 부어주고 부자에게는 부어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예, 이 시대에는 줄을 세워가지고 달리기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뭐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계층과 또 남녀와 세대와 이런 것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든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는 것, 이거는 구약시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어느 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언도 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세, 지금이 말세예요.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언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뭐 그런 특별한 은사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기 그런 일들은 뭐 성령 통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것은 어떤 소수의 신비적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신비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시대 또 우리 같은 교단은 또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샬롬 어르신들도 기뻐하세요. 샬롬 어르신들도 이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환상을 볼 거예요. 예언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자,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 통찰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에 이제 자신을 던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뭐를 꿈꾸게 한다 그랬죠? 그 나라를 꿈꾸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돈이나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거기에 자신을 결코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그 꿈과 그 비전과 환상은 우리 가족만 또는 우리 교회만 또는 우리 나라만 잘 되는 것을 그 환상으로 그가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보는 환상은 무엇이 될까요? 모두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나라, 그리고 환대해주는 그런 나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차별 대우받지 않는 그런 나라,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의 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나라를 꿈꾼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꿈꾸면서 주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과 주일에 오후에 그로잉이오이라고 우리 아이들과 모여서 제자 훈련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환상으로 보고 뭘 꿈꾸면서 그것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장차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그로잉이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처럼 비전 센터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곳에서 북녘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그로잉이오의 제자 훈련을 할 것을 환상 중에 꿈을 꾸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로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90%가 넘는 또 힌두교인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인도 땅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환상,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언은 뭐예요? 그 환상과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드릴 때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이제 그날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북녘의 그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일으켜 세울 그 날을 환상으로 보며 꿈꾸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환상을 보고 계세요? 어떤 예언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 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본 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한국 CCC 창설자이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가 1958년에 CCC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4년 뒤 1962년쯤 이 기도문을 썼어요.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뼈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 들으실 때 어땠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런 꿈과 이런 환상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고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그냥 한평생 나만 편하게 등 따숩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이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예요. 바로 그날의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과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9절 21절. 자, 19절 제가 20절, 우리 성도님들이 21절은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요절 말씀이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9절부터 21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까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그 통칭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뭘 의미할까요? 예, 바로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재림의 때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냐 보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조금 두렵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말할 때 예언자들이 썼던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가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전에는 막 그런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예전 구소련 시대는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 바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격동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힘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이루기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는 그것이 그 시간이 고난과 핍박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시간인데 바로 어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마지막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임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을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 택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아주 친절하게 거기서 주가 누구인지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건 그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면 누굴 생각했을까요? 머릿속에 로마의 황제 시저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설명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4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요. 자,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나사렛이라는 어떤 구체적 공간을 지칭한 것은 그 공간 속에 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으로 그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하셨죠. 특별히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왜 모든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이사 그리고 권능을 펼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온 것임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요.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단계, 두 층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앞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온 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이 뭔 짓을 한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무법한 일을 자행하고 만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났나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겠죠?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24절부터 32절 부활은 길게 설명하는데 2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사망에 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요원한 일이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울의 말처럼 완전히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 이제 긴 32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또 2장 32절에 보면 자기 자신도 그 부활의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뭘 언급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그분의 승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36절까지인데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의 왕의 통치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오순절 성령 지금 강림의 그런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쭉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권능과 이사를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불법한 사람들이, 불법한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거기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이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주가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번째 대지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과 역사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반드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히 이 주가 나사렛 예수,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 시저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누구냐면 주님은 로마 황제 시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갈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면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시저가 주든지 나사렛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퍼런 서슬 같은 그 압제 가운데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정도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 위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그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지침 속에서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가이사가 주는 그 안락함, 가이사가 주는 팍스 로마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그 로마의 황제가 약속하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전복적인 삶으로, 뒤바뀌어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안도의 한숨이 혹시 나옵니까? 야, 다행이다.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사자밥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이 시대 살면서 예수님 주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없네. 참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 다행일까요? 정말 다행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그 무거운 의미를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그 시대는 쉬었을지 몰라요.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더 간악해져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다 흐려놓고, 이 시대는 오히려 달콤함으로 모든 성도들, 오히려 칼을 들이밀 때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이제는 칼을 들이미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안락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보장해주고 편안함 속에 점점점 힘을 잃고 예수를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박해와 따돌림을 초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그 삶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주가 누구예요? 이 시대 주는 돈이에요. 이 시대 주는 뭐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그 돈이 황금 만능주의가 이 땅에서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소비주의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들은 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손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줄 모릅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 나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전복시키는, 오히려 그것을 변혁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왔다.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그 성령이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도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꿈꾸고 있어요. 예수비전으로 복을 이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런 꿈,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잇는 꿈, 그리고 일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꿈,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지는 그런 꿈들, 이런 꿈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들 가운데 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을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충돌이 있겠지만 여전한 것은, 여전한 진리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의 결론이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우리 혹시 이 성령 충만함을 할렐루야, 아멘을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있고 방언과 은사가 막 뛰어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이 충만함이냐 하면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어떤 고난과 압제가 올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서 환상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환상을 꾸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되겠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환상,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환상, 우리의 직장에서 출근해봤지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져서 같이 믿는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만,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잘 되고 남과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온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 꿈을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는, 그리고 그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